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쓰임 받은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쓰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어디에 가 있더라? 천국에 가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노아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7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을까?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루도 변절되지 않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도 무너지기가 쉽고 1년 버티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노아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 말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끊임없이 비난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방주를 씌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를 지킨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극한 날에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릴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120년을 기껏 참았던 이 노아는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름지기 우리 서부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 받고 버림이 되지 않고 온전히 천국에 이르러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참 어떤 분이 엊그저께 30일 날인가요? 완주 지역에 170mm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요. 한 시간에 100mm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전주도 곳곳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약간의 피해가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살면서 처음 당한, 태어나가지고 아직 100년이 안 돼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삶에 살면서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100년 살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처음 본 것이지 노아 홍수 때는 더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못 봤으니까 100년 만에 처음 봤다 그러지 만약에 노아 홍수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관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간은 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편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마음인데 열어주신 풍부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뭡니까? 어떤 때는 감사로,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축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관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사는 우리는 주권 아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답이 안 나와요. 부정적인 것은 믿음의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기적의 답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긍정적일 때만이
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준비하고 계셔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아이고 1시간에 200mm가 오는 것은 내 생전 처음 봤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후대에 또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느냐 그러면 경외하되 믿음이 큰 사람. 다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도 뭐 많은 성도는 아닐지라도 다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속도는 달라요. 우리 한국교회에 뭐 800만, 900만이, 1000만이 혹은 몇백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지금 막 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12정탐꾼이 나가서 정탐하지만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2사람과 10사람이 갈려요. 거기다가 또 차원이 높은 모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믿음이 큰 자를 사용하신다. 모세가 뽑아서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믿음 전혀 없는 사람을 모세가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겠냐 그 말입니다. 모세가 적어도 12지파에서 뽑을 때는요 그 중에서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머리가 잘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늘어보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아니 적어도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이들을 보니까 보낼 때하고 갔다 왔을 때하고 신앙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보내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는요 유형을 보고 모형을 보고 열심을 보고 보았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이 큰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쓰임 받으려면요 적어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막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키워야 됩니다. 믿음 키우는 방법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괴의를 붙잡는 자예요. 여러분 12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괴의 중에 괴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12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앞길이 확 열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12정탐꾼으로 뽑히고 앞길이 확 열려가지고 뭘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성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해서 이 빌립은 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12정탐꾼으로 뽑힌 자 중에서도 교회를 붙잡은 사람, 이 교회를 잘 40일 동안에 이 교회 많지도 않아요. 딱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에 정탐하면서 이 교회를 꽉 붙잡은 사람, 이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 상실해버린 사람은요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잘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슨 사람을 쓰신다고요? 고백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개신교는
항상 예배 예전이라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전이라 말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주어진 순서대로 드립니다. 그냥 무작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공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하시든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간단한 문구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서비스로 입술로만 부러지더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로 진심 담아 마음 담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로 깊은 창념 속에 깊은 믿음으로 확 열고 들어가면요, 이 고백 한마디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백 한마디에 감격하십니다. 정말로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주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오늘 또 그 주여라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부르기보다 주여를 부르는 것을 더 즐겨 부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간단한 음절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간단한 음절 같지만은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특별한 역사를 하시거나 축복을 해주시면 다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완전히 인을 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맞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주여 아닌 혹은 전능자 또 아닌 다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들, 이 10지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지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높임과 주에 대한 신뢰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백할 것이 많은데, 이런 고백들을 다 뒤로 빼버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가 아닌, 전능자가 아닌 하나님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이게 할 고백입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와서 에레미야서 29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홍해에다 수장시키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강야에서 이제 굶어 죽이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목말라서 이제 목 타서 죽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땡볕에 그을려서 그냥 고갈돼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죄가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라 무엇을 대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죽이려고 강야까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놀라운 계획을 가진 것을 이제야 우리가 알았도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은 그냥 어떤 곳인가 궁금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들려가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애쓰셨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굽을 갖다가 안전히 복음화 시켜가지고 애굽을 갖다가 안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아니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 말고 이거 고쳐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렙도 이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생각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생각이 틀렸더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애굽은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본 땅 중에서 이 가나안 땅같이 좋은 땅은 우리는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이제 곡식이 잘 나고 이 과일이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양치기에 아주 적합한 이런 땅을 우리가 보기 처음 봤다. 과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 지파는 한탄했어요. 그러나 이 두 지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놀라운 계획을 이제야 알았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떠나가서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편서 18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제 찬양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때때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황소처럼 일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여건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것을 보았건만 열 지파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지파는 고백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 있게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붙잡고 쓰십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참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입술의 언어입니다. 입술의 언어. 참 제일 죄 짓기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언어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 얼마나 훔쳐봤나요? 안 훔쳐요. 그래서 큰일 나죠. 요새는요 하도 CCTV가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뭐 핸드폰 뭐 이게 내가 어디까지 갔다 온가 전부 다 샅샅이 다 내 정보가 다 새나가 가지고요 어디 가서 나쁘지 못합니다. 정말로 못해요. 그런데 제일 들키지 않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냐면 심령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안 들켜. 아니 뭐 이게 CCTV로도 안 지켜. 예. 그리고 난 내가 핸드폰 갖고 다녀도 내가 측정을 못해. 예. 물론 감정 지수는 직비하려면 모르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뇌구조까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좋은 세상 살고 있지만 아직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역설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각과 언어입니다. 생각과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적어도요 우리의 생각을 막 어떻게 정화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면 지난주 수요일도 설교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비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릇을 갖다 비웁니까? 비우는 것은 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냐 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심령을 다 비우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120문도가 열심히 빌기를 다음에 11일 동안 뭘 했습니까? 자기 마음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깨끗이 비운 것이 다 증명이 되니까 그때 그 안에 누가 무엇이 담깁니까? 성령의 뜨거움이 담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키기 쉬운 죄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행위적인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세상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거든. 나도 그걸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정도를 걸고 살려고 역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일 들키지도 않고 우리가 죄짓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그 이제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나쁜 생각 갖는 것도 죄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품고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간음한 것 외에는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으로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함이요.
남의 것을 보고 막 욕심을 가진 자만 도둑놈이라. 더 나가서 남을 죽일 마음이 있으면 그는 이미 살인자라.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를 다 이야기한 것 보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오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슴 속에 담아 있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함부로 우리 입을 통해서 배설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불심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절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10지파가 보고를 딱 하니까 이 10지파가 보고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디가 보이기 시작해요? 애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애굽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죽여야 된단 말이냐? 이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지파가 보고함으로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26만 명, 30만 명 육박할 만큼 막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다행으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0명 미만으로 지금 계속 잦아들고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웃나라만 보더라도 일본만 보더라도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잦아졌던 중국도 벌써 100명 이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잡았다고 하는 베트남도 오늘날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실내에서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도 저 홍성에 가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세 가정이 모여가지고 캠핑을 했는데 캠핑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널린 공간이니까 거기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밥 먹고 했는데 세 가정이 몽땅 다 걸려가지고 이제 질본에서 그냥 안전히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침투해서 다 전염하는데 이 말의 전염은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바이러스는 접촉해야만 걸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 대면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대면도 안 했어요. 그냥 말 듣고 모든 사람 일순간에 전부 다 뭐가 되어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으로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비관적 확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출애굽시켰건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죗과 꿀 이루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들을 불렀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최대한대로 그 편의를 주어서 바른 홍해길을 바로 건너게만 뺑 돌아도 되지만은 돌지 않고 홍해로 바로 건너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막길을 걸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제 케어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는 마라를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주시는가 하면 그것도 부족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그들이 인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알량한 신앙이 어떤 때는요 이만큼 큰 게 보였다가 어느 때는요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욕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10지파의 사람을 듣고 아주 나쁜 확률로 가봅니다. 우린 제로다, 못 들어간다, 갈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의 말을 던지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참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와서요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 것을 안 들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하다가 운전을 하든지 있으면요, 엉뚱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아무리 생각이 봐도 이제 기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빨리 내 머리를 정화시킵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내 마음이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혼란케 합니까? 이렇게 한 번쯤 읊어봅니다. 어떤 때는요, 뭐 엉뚱한 것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내 입을 하면 하나님, 내 입술을 하나님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그렇게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세상만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것은 아닌데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아닌데, 이 생각은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좀 다른데, 이것은 아닌데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 정화시켜야 됩니다. 주님께 불러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10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거 보고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악하게 봤어도 이것은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정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갔겠느냐 그 말입니다. 안 갔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서부교인들은 그렇게 여러분 심령을 정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위를 바라보는 자는 감격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봐라, 이전 그것을 지나갔으니 또 혹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장에 오셔서 지금 뭘 바라보면,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겠지만은 설교 듣는 것으로 이제 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위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면 이것도 답이 100%가 아닙니다. 설교는 듣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순간순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바랍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떠나서 10지파가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참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거기는 큰 놈이 있는가 봐. 와, 거기는 조카 있는데 그거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가면 그냥 단칼에 죽을 것 같아.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들으면서 지금 그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블레셋에 가봤더니 블레셋 인간들이 이렇게 7족속에 살지 않습니까? 어느 족속은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어느 족속은 가보니까 산 위에서 사는데 그거는 함락 불가고 어느 지파는 살아보니까 그들은 뼈가 많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말하는 대로 참 다 그 앞에 가 있어요. 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까? 부정성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할 때 세상적인 얘기 막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으로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설교하면서 주식 얘기 막 하면요, 여러분 주식 그 모니터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저 미국 메이저리그 지금 야구 얘기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장에 다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 시간 내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 따라와서 천국으로 전부 다 가오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0지파는 적어도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염려를 가지게 되고 근심을 가지게 되고 이리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다시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는 감격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0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감격이 먼저 오고 그 감격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격이 먼저 와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감동을 주시고 감격이 먼저 옵니다. 그럼 이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세우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6절 보십시다. 모세와 5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더 이상 엎드렸다는 것은 무서워서 주저앉았어요. 노도와 같이 일어나는, 불꽃같이 일어나는 촛불집이보다 더 센 그러한 열망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같이 다 일어나니 모세와 아론이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설명합니다. 자기가 받은 감동대로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주신 감동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참 이 부분에 와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땅을 밟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어 놓으셨네.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셨네. 야,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와서 살면 편하겠네.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가서 점령해서 이 땅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좋겠네. 여기 살면 좋겠네. 얼마나 이게 기뻤을까요? 근데 열 지파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기 가도 야, 좋기는 좋은데 이거 어떻게 차지하나? 이거 못 이기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염려하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감격하는 자에게 더 감격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갈 때마다 감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펄전의 설교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애를 말하면서 여러분께서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보다 더 강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는 키워가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는 곳마다 감사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그래서 이거 보고하는 겁니다. 과연 가보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봉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더라. 염려 말자. 그래서 가나안 토지를 보면서 감격하고 가나안에 있는 식물과 과일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격하고 반석에서 불이 나온 그 능력을 보면서 감격하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합니까? 그러면 감동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감격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을 제가 설교도 한번 했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먹을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것 때문에 이제 거지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거지도 굶어 죽었는데 요새는요, 정부에서요 굶어 죽기는 하지 않아요. 먹고는 살아요. 좀 화로운 생활을 못해서 그러고 문화를 죽이지 못해서 그러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할 때는 일용할 양식이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목사가 되고 난데 오늘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먹을 것이든 물질이든 생활이든 삶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셔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꼭 도달해야 할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도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육체에 무슨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것이 곧 여러분 고갈되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생각을 하루를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물질입니다. 오늘 내가 나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것이 해결돼야 할 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더 사실적으로 기도가 더 가깝고 응답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시되, 지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만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먹고 만족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해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보는 것마다 감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으니 여러분 정말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주권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귀신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줄 믿습니다. 새겨 들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전면전으로부터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북의 모든 권속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감동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